과거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은퇴하면은요, 여행도 그동안에 못됐던 여행도 많이 하고 골프도 열심히 치고 그리고 책도 마음껏 읽어야지 하면서 이게 많은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까요, 그동안에 긴장하며 살아왔던 이 몸속의 모든 장기들이 마치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다듯이 순서대로 차례차례 아파져서 병원 가느라고 분주하고 집에서는 약 먹는 시간 맞추느라고 매일 신경 쓰며 그러다 틈나는 대로 보고 싶은 손주들을 보다 보니까 한 주일에 일정이 꽉 차서 은퇴가 안식이 아니라 또 다른 분주함이라고 그렇게 말하시길래 좀 과장이다 설마 했는데 막상 내가 은퇴하고 보니까 그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은퇴한 날부터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새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잘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반년이라도 아예 교회를 떠나겠다고 선포하고서 3월에 교회를 떠났는데 막상 그 다음 주부터요, 주일이 오니까 예상했던 대로 방황하는 영적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매주 밴쿠버에서 부흥한다는 캐네디언 교회들을 차례차례 방문하면서 은혜롭게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헤브론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드리지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영적 공허함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일이면 자신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말씀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기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큰 축복이며 감동인지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일생에 처음으로 교회를 떠나서 떠돌다 보니까요, 우리 헤브론 교회가 특히 우리 한인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공헌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교회를 떠나서 자기가 떠나겠다고 한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제 제 후임인 우리 강 목사님께서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게 은혜롭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목회를 잘 감당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이제 저도 헤브론 교회 원로 목사로서 교회에 차차 복귀하여 우리 새 담임 목사님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든지 그러나 구독과 좋아요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무엇인가 더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고 뭔가 더 많은 힘을 갖게 되면 행복해질 것 같고 물질이 넉넉해지면 걱정이 없을 것 같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은퇴하여 시간이 많아지면 모든 것에 자유롭고 평안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제 곧 있으면 70이 되잖아요. 70 가까이 살아보니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은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문제의 형태와 모습만 달라질 뿐인 것입니다. 은퇴한다고 분주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주함의 내용이 달라질 뿐인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자기가 추구하는 이 환경과 조건이 채워질 때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때 그때야 비로소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오병이어의 군중들에게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Anyway, 우리 선교팀들 그대로 있는데 How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there? Do you understand? Anyway, I hope you just understand through the Holy Spirit.
자,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의원이 별로 없는 그 시대 아닙니까? 기적과 능력의 예수님, 바로 사랑과 치유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면은요, 인근에 그렇게 치유를 갈망하는 많은 각종 병자들, 귀신 들려 눌린 자들, 세상에 눌린 자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수많은 무리들이 오늘 또 베세다 언덕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천국의 복음을 듣고 치유받고 기적을 체험하며 마치 꿈 같은 그런 하루를 보냈지만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며 그때 모두가 들판을 내려가야 하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어느덧 피곤함과 그리고 극심한 배고픔과 다시 맞이할 삶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의 그들의 삶은요, 모두가 로마의 탄압과 압제 아래에서 살아가던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고달픈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넉넉한 양식을 싸가지고 다닐 그런 형편도 없어요.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힘겹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루 종일 진행되는 그 예배를 마치고 그들이 산을 내려가야 하는데 산을 내려가는 그들의 허기진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은요, 단순히 육체의 허기만이 아니었어요. 식민지의 탄압 속에서 가난과 수고와 염려와 마음의 상처로 가득했던 고달픈 그들의 삶을 말없이 증언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신 우리 긍휼의 예수님, 우리 사랑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옆에 빌립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5절에 보니까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성경은요, 곧바로 6절에 그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빌립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해결책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빌립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까? 신명기서 8장 2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출애굽시켜서 곧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고 여러분, 일부러 고달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뭔가? 노예 근성으로 지금까지 가득 차 있던 연약한 인간들이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서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사람은요, 지위가 낮다고 해서, 노예 생활로 지위가 낮다고 해서 겸손하나요? 천만에요. 지위가 그러면 높아지면 겸손하나요? 천만에 더 교만해지죠. 못 살기에 교만해지고요, 잘 살기에 더 교만해지는 게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죄인들은요, 우리 모든 죄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에 그것이 바로 타락이요, 바로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빌립에게 묻는 예수님의 그 질문은요, 빌립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전혀 현실 상황에, 현실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던 이 빌립에게, 아니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 불신앙의 빌립들에게 그들을 믿음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해답 없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그렇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아무도 나에게 이처럼 알아주지 않는, 정말 너무 처량하고 흐느껴 우는 것 같은, 아까 그 찬양이 있던 음성,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는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아니 또 얼마나 우리 안에 교만한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내가 두려워하고 얼마나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도 이미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빌립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빌립아, 너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빌립의 지혜를 구하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에게 해결책을 찾으라는 뜻도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빌립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요, 빌립아, 너는 너의 지혜를 믿고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겸손히 나를 신뢰하며 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겠느냐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지니라. 아멘.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무슨 뜻입니까?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여러분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척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여러분이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보다는 분석적이고, 그리고 머리가 똑똑한 현실적인 사람이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현대판 지성인지요. 그는요, 장정 5,000명이면요, 그 5,000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처럼 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이렇게 모이는 장소 가면요, 여러분,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천국 가면 70%가 여자일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천국일 것 같아 보니까. 야,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이면요, 여자와 거기서 여자만 갑니까? 아이들도 절랑절랑 다 따라오잖아요. 우리 오늘 또 여기 애기들까지 다 따라오잖아요. 여기 서가지고 꼬맹이도요. 최소한 1만 명이 넘는 그 많은 허기진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음식과 돈이 필요한가. 이처럼 AI 머리로 빠르게 회전해서 정확하게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 잡아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5만 불 있어도 택도 없는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에 그 엄청난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일 수 있는 식당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결론이 뭐예요? 불가능이라는 소리입니다. 불가능입니다. 이처럼 빌립은요,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낙심했고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전혀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해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과 계산으로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1982년에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다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았죠. 그 사람 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두 팔이 없이 태어나도 정말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데 두 다리까지 없어요. 그러니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놀림과 따돌림을 당하며 살아왔겠습니까? 그는 절망 가운데 외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탄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까? 절망하며 그렇게 좌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9장을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장애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눈이 확 열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장애는요, 더 이상 그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린 그의 연약함, 그의 처절한 그의 모습, 이 모습이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복음의 확성기가 되어서요, 전 세계 80여 개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젊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요 생명이 됩니다. 이것을 전파하면서 소망의 메시지에 수많은 젊은 좌절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계산에 맞지 않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계산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능성만을 바라보면서 움직이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현실만을 바라보지만은 믿음은 현실 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처럼 머리로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말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의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가 혼자 읽으니까 심심하네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났어요? 자, 거기 또 그 다음 절 9절도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상식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막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다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카로운 세상의 지성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처럼 사람의 계산과 상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며 그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이 베세다 언덕에서 굶주린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부스러기만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셨을까요? 어떻게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요, 거창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잖아요. 배고픈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 한 개,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물고기도 내 손바닥만한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 도시락이 그 물고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초라한 2마리 물고기. 보리떡 5개와 초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들려줬을 때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어린아이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러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광주리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아무리 퍼주어도 음식이 결코 떨어지지 않으며 결국 장정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13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하잖아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세상의 계산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은혜와 풍성하심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요, 결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얄팍하게 계산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기적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없지만은 입술로 주여 부르면서 거룩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적은 결코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배고픈 어린아이처럼 자기 배에서 지금 꼬르륵 소리가 계속 흘러나오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극심한 배고픔도 참고 그리고 절제하며 사랑하는 주님 손에 자신의 도시락을 친히 올려드리는 이런 헌신의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까지 5,000명의 10,000명의 그 모든 사람들까지 다 풍성하게 체험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을 파송하면서 세우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너무나 미미하고 너무나 다 보잘것없는 것들 아닙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하지만은 여러분의 입술, 헌신하겠다는 우리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는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드리겠다는 순종과 헌물들, 사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창조주 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대수로울까요? 다 보잘것없는 한 덩이 보리떡 같은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작은 보리떡같이 볼품없는 그 헌신들이요,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오병이의 기적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고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기적의 씨앗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또 세워나가고 미래를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능력의 씨앗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내 어떤 가치나 나의 조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우리 자신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겸손하게 맡겨드리는 순종과 헌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요, 이 밴쿠버에서 그전에도 제가 사업가로서 살았지만은 이 밴쿠버 13년 동안이나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시켜온 저 양계 사업을요, 고민하다가 정리하고서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에 올인하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앞날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갈까?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까? 현재는 캐네디언 교회를 빌려서 매주 눈치 봐가면서 불편하게 몇 사람들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정말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여러 가지 끊임없는 염려와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구하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다녀온 우리 큰아들이요, 저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아빠, 이제 사업도 그만두고 개척교회만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자기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청사진을 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태연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니 이제부터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 황당한 말을 듣자마자 엄청 실망하면서요, 세상에서 가장 대책 없고 무책임한 이런 아빠를 믿었다가는 굶어 죽겠다 싶었던지 그 해부터 방학이 되자마자 자원하에서 그 뜨거운 블루베리 팜에 가서 일을 시작하고요, 코스코 웨어하우스 가서 밤새도록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따라 동생도요, 막내 아들도 베스트바이 웨어하우스에 가서 여름 내내 열심히 노동을 해서 자기 학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요, 평생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내가 평생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이처럼 그들이 일하면서 이 세상의 조직의 쓴맛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스스로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들의 앞날을 개척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공부하라고 자꾸 하지 말고 죽으라고 그렇게 일을 시키십시오. 절대로 이게 가서 오피스잡 같은 건 우리는 절대 못 잡게 하고요, 그렇게 험악한 일만 가서 시키십시오. 예. 공부를 그래도 하기 싫으면요, 이게 그냥 뭐 1, 2년 꿇어도 괜찮으니까 가서 일 시키십시오.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해서 인생은 살아간 것이 아니구나 터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난날을 되돌아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 가정을 모자라게 그렇게 어렵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 재정도요, 이곳에 2005년에 100년 된 이런 다 허물어져가는 건물을 어렵사리 그렇게 구입하여 20년 동안이나 계속된 무리한 공사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누린 적은 없었지만은, 그렇다고 모자라서 위급한 적도 몇 번은 있었지만은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건강하고 아름다운 우리 헤브론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앞날을 걱정하던 우리 아이들도요, 다 믿음으로 성숙하고 다 자라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뤘고요, 이제는 모두가 다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키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죠? 예, 맞습니다.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처럼 선하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제게는요, 어떤 능력도 어떤 지혜도 자격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리떡같이 초라하고 작은 내 인생을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싶다고만 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헤브론 교회,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세워진 기적의 선물인 것을, 기적의 산물인 것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냥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따르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요, 다 베세다 언덕의 보리떡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세상은 보리떡보다는요, 너룩으로 부풀린 흰 밀가루 빵을 훨씬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보리떡은요, 가난하고 못 사는 천민들이 먹던 그런 음식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 아니 이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아도 얼마나 모자란 보리떡입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요, 그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목사로 쓰시기에는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했던 쉬어빠진 보리떡 한 덩이에 불과하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항상 송구스러웠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열심히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보리떡 같은 저를 사용하여 주셨던 것은요,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자격과 가치와 크기를 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 그걸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는 기적의 손이십니다.
변화와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처럼 유월절을 거론하시고 우리 온폰 성경에 이처럼 빵을 이처럼 거론하신 것은요, 여러분 단지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요,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극산품 포도주가 되었고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매가 일어나며 문둥병이 치유받고 죽었던 그 청년이 관을 열고서 벌떡 일어나는 치유와 부활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시간 그 사랑과 기적의 손으로 오늘 여러분의 상처난 인생도, 여러분의 아픈 마음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요, 나는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거지가 낡고 더럽고 먼지 낀 바이올린을 켜면서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줄은 느슨했고 음정은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악기에서는 아름다운 소리 대신 거칠고 듣기 싫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 누구도 거기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아무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끼니를 해결해야 될 자기의 그 돈통도 덩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조용히 그 처량한 모습을 지켜보다가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다가가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잠시 당신의 그 바이올린을 빌릴 수 있을까요? 노신사는 바이올린을 손에 들고서 조용히 줄을 거르고 음정을 마친 뒤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외면을 받던 그 낡고 먼지 끼고 더러웠던 그 바이올린에서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아름답고 황홀한 선율이 광장에 울려 퍼지며 차갑게 얼어붙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녹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발걸음을 멈추더니요, 그 텅 비어있던 그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을 꽉 메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들린 그런 연주를 들으며 감동에 젖어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리고 텅 비어있던 이 거지의 돈통에도요, 동년뿐만 아니라 지폐까지 가득가득 쌓여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외치죠. 저분이 바로 바이올린의 거장 파가니니다. 역사 속에 가장 뛰어난 천재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바이올린이 바꿔진 거 아니잖아요. 먼지 낀 바이올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바이올린을 붙든 손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상처가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많은 실패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가 어린아이 손에 있을 때는요, 단지 점심 한 끼 때우는 도시락에 불과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순간 이 장정 5,000명을 먹이고 그들을 살리는 기적의 양식이 되었듯이 오늘 여러분의 작은 믿음, 여러분의 작은 순종, 여러분의 작은 인생, 여러분의 작은 그 모든 수고와 땀과 상처를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리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무수한 영혼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가정과 교회를 일으키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기적의 보리떡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 손에 맡기심으로 또 하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팀이 이번 주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에필로그입니다. 사사기 7장에 여러분 사사기라고 알아요? 사사기 7장에 기도원의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원의 얘기가 나는데
기드온이 적군 미디안과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적들 미디안 사람들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에 보니까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나오더니요, 자기 모든 진지를 다 초토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보리떡이 누구라고 그렇게 그들이 해석합니까? 여러분 다 알아도 물으면은 전혀 대답 안 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라고 그들이 해석하면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보리떡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굴러만 다니십시오. 보리떡은 굴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굴러만 다니면은요, 모든 원주민들을 붙들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무너뜨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영광의 승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적의 보리떡들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하나의 보리떡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작은 보리떡도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보다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오병이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닫혀있는 인생의 문들이 말씀으로 열게 하시고 닫혀있던 길이 새 길을 열어주시며 묶여있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낙심이 소망으로, 눈물이 감사로, 두려움이 믿음으로, 절망이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모두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